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움직이는 은혜를 받읍시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의 세례로 성령 내주로 역사하시고 계시고요. 특별히 전도자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결국 주의 일을 하려고, 전도자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겁니다. 결국 구원받아도 주의 일에 관심이 없고 전도자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성령 충만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 안 하면 구원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의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불 같은 바람 같은 움직임이 임하게 되어 있고요. 불하고 바람은 특징이 뭐냐? 반드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움직임과 확장,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머물러 있는 부분,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그 부분은 반드시 도태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는 그 부분에 움직임이 일어나고 확장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확장되어야 할 현장입니다. 오직 성령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권능에 집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갈수록 자기에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과 오직 권능이 임하면 자신을 넘어서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저와 여러분 발견이 오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뭘 말하느냐? 예루살렘은 자신을 넘어서서 자신과 관계된 모든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과 관계된 현장,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가 될 수 있게, 저와 여러분 관계된 직장이 될 수 있게, 본인과 관계된 것이 바로 뭐냐?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온 유대는 뭘 말하느냐? 자신의 가족들과 관계된 모든 일. 본인들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관계된 현장.
그 현장이 바로 뭐냐? 온 유대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뭘 말합니까?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원래 사마리아까지를 포함한 이스라엘이었는데 남북이 나눠지면서 북쪽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야말로 사마리아는 호남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이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들을 배척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같은 민족이에요. 뭘 말합니까? 사마리아는 자신과 관계없다고 느껴지는 현장. 그게 바로 뭐죠?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민족. 이게 바로 뭐냐? 사마리아입니다. 땅끝은 뭘 말하느냐? 이 민족과 관계없는 전 세계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바라보고 나의 가족과 관계된 모든 현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민족과 관계없는 전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뭘로 보기를 원하느냐? 살려야 할 현장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살려야 할 현장이 확장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확장되어야 할 기도입니다. 이 현장들을 차지하려면 우리의 기도도 확장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걸 넘어서려고 하면 내 자기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의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되어야 할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와서 뭘 기도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관계된 현장에 오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죠? 저와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관계된 현장에 오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참고로 이 기도하지 않으면 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노예 포로 속국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되느냐? 그 현장의 영적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영향을 줍니다. 좋은 영향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걸 놓고 먼저 기도해야지만 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문제 수습한다 정신이 없어요. 자신과 관계없는 나라,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뭐지요? 오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이 민족과 관계없는 전 세계 땅끝에 오직의 역사가 나타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기도 속에, 이 기도 속에 누가 세워지더라요? 제자가 세워지더라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던 그 제자가 세워지더라요.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 우리의 후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후대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확장되어야 할 그릇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현장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그릇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현장과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릇이 확장된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성령으로 갱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갱신하지 않으면요, 늘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옛날에 저와 여러분 형성된 그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 체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우리 몸에 익숙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갑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은 종적인데 하나님 앞에 퍼부어 달라고. 퍼부어 준들. 시간 지나면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응답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릇을 넓혀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을 자꾸 접합니까? 우리 그릇을 넓히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넓히려고 해도 넓혀지지 않는 것이 이미 저와 여러분 그릇에 내가 익숙해 있어요. 성령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과 정반대의 그릇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밖에 몰랐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뭔지 압니까? 선민사상입니다. 본인들만 택함을 받았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이방인이라는 거. 하나님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을 뿐이지, 그렇죠? 먼저 불렀을 뿐이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선민사상이 없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민사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전도할 생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유대인들과 반대되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할 생각이 없는 선민사상이 길진대. 나의 학업 속에, 나의 생업과 내 직장 속에서 나는 전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전도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없다. 선민사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저와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전도할 생각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전도할 생각도 너무 편협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만. 그걸 보고 뭐랍니까? 고정관념이라. 현장에 대한 고정관념,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데 만나기 전에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인으로 가도록 하려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보자기가 내려왔다. 3번이나. 구약 성경에 내기에서 먹지 말라는 그 짐승들만 소복히 담아놨어요. 그게 베드로가 말하느냐.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는 건 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전사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뭐냐.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장과 영혼에 대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것이 버려지고 갱신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딴 거 못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인도네시아를 10년을 갈 수 있었던 거는요. 이 고정관념이 안 깨지면 못 가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기질이 어떤 기질이에요? 빨리 하는 겁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물론 한국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빠르지 않습니다. 충청도 느립니다. 그렇죠? 근데 충청도를 제외한 나머지 경상도, 전라도 이런 사람들은 다 빨리 오죽했으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다른 말은 몰라도 빨리는 안다니까. 이 정서를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탁 가면요 속 터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충청도는 저리 가랍니다. 분명히 9시에 모인다 했는데 10시 넘어서 온다니까. 그러니까 완전 성질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요 엄청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상태에 만약 갔다면요 여기는 선교할 때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우리 잣대를 가지고 보면요 갈급함이 전혀 없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갈급하면 일찍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갈급 안 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쉽게 말하면 갈급한 문제와 그들의 정서와 기질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걸 연결시켜서 갈급 안 하다가 예를 들면 예배 늦게 오는 그걸 보면서 갈급 안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내 새끼를 쳐다보면서 이게 한국 사람 가진 정서거든. 좀 일찍 일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갈급 안 하다고 이렇게 정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지가 아니라 실제도 갈급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예배 나와주는 거지 뭐 쉽게. 이래 볼 수 있거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가면 속 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 자체가 느린 것만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도 느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왜 전에 있었던 교회에 율리아나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했냐.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빠릿빠릿해. 덩치는 살이 쪘는데 빠릿빠릿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빠릿빠릿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결과적으로 빠릿빠릿하니까 빨리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주님보다 더 빨리 머리가 돌아가요. 이게 이제 동기의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장과 영혼에 대한 고정관. 그리고 뭐가 저와 여러분 갱신되어야 되느냐. 높아져 있는 마음. 높아져 있는 마음이 현장과 영혼에 맞추는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늘
키도 별로 안 큰데 눈을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 본인이 높아져 있어. 마음이 높아져 있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요. 이 스튜디오스들이 이코노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하고 이 서비스가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많이 달라지지만 옛날에는요. 비즈니스는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돼. 승객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 이 비즈니스 말고 이코노는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스튜디오스 서서. 근데 비즈니스는요.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밑에서 위를 쳐다. 그러니까요. 비즈니스 타는 사람들이 기분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편한 것도 편한 거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라도 같은 눈높이에서 쳐다볼 수 있는 마음을, 내가 니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딴 것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는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과 현장을 담을 수 있도록 자기 소견과 고집을 갱신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 다 잡혀있어요. 자기 소견, 자기의 고집,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담기지 않고 현장이 안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과 영혼을 담도록 어떻게 되느냐? 지나칠 정도의 주관성이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객관성과 합리성. 그걸로 갱신돼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요. 객관성과 합리성이란 말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삶의 규모가 갱신돼야 돼요.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키는 세 번째 그릇입니다. 그릇. 그렇죠? 기도도 넓혀져야 되지만은 그릇은 결국 이 그릇을 만드는 열쇠가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지만이 기도가 확장되어지면서 삶의 그릇도 갱신이 되는 거예요. 삶의 규모. 그러니까 적어도 엘리트는 아니라도 엘리트와 같은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엘리트가 뭡니까? 앞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주말 알바를 해도 집에 늦게 오지만은 주일날 예배 드릴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요일날 일찍 자야지. 늦게 오는데 거기서 또 핸드폰 만지고 다른 거 하고 이래가지고 주일날 늦게 일나가지고 몸이 힘드니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죠? 삶의 규모와 관계있어요. 결국에는 내일 내가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장이 될 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난주간에 제주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나요? 우리 딸내미가 좋겠네. 뭐가 좋아. 제주도가 제일 싫은데 일단 음식이 안 맞고. 그러니까 제 담당 그 한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폐가 약한데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강의를 하루에 8시간 할기라고 하니까 호텔에 오셔가지고 무조건 주무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지만이 그날 피로가 잠을 좀 많이 자야지만이 포맷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월요일 호텔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돌아와가지고 8시도 안 되면 잤다니까. 그렇게 일찍 누워서 자니까 잠이 오느냐? 잠이 와요. 잠을 그렇게 자고 그 일찍 자라기 때문에 거의 새벽 4시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더 자고 싶어도 눈이 떠지더라니까. 그 4시 돼가지고 그때부터요, 억지로 1시간 더 버텼어요. 5시. 그때부터 준비하고. 확실히 뭐죠? 포맷 돼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 다음 날도 뭐죠? 일찍 자려고 내가. 지난 주간에는요, 아무래도 이 피곤이 계속 누적이 되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잠을 내가 빨리 자려고 애를 썼어요. 이게 바로 뭐와 관계느냐? 규모와 관계였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막.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일이 없는 거지. 규모는 뭐와 관계느냐? 내일과 관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중심의 그릇, 삶의 그릇이 확장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현장이 확장되고 기도가 확장이 되고 삶의 그릇이 확장이 되어지면 여기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체적인 증거도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온 유대를, 사마리아를, 딴 것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무슨 말입니까? 자신만을 위한 증거에서 이제는 현장과 영혼을 살리는 증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과 영혼에 맞는 뭐지요? 간증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남는 증인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릇이 사실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장이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증거도 나 자신만을 위한 증거에서 현장과 영혼을 살리는 증거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과 영혼에 맞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남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경제의 모든 누수가 차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